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2022년 마지막 가정당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출발을 했지만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지 만 1년, 햇수로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또 성품도 겸손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1, 2절에서 사울은 사병을 모으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기가 죽죠. 자기들은 고작 3,000명인데 블레셋 군사는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거든요. 앞서 암몬과 전쟁할 때와 달리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굴과 숲풀, 바위 틈과 은밀한 곳, 또 웅덩이에 숨었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앞에 닥쳐진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크게 담대하더니 그때의 이스라엘은 다 어디 가고 여기저기 숨기 바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생명도 없는 목석 우상을 섬기더니 담대함은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적군의 많은 숫자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역사를 통해 듣고 배웠을 텐데도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어집니다. 지혜가 없고 우둔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두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울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적이 사방으로 공격해 오는데
백성들은 자꾸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악의 세력은 자꾸 모이는데 일주일 뒤에 오겠다던 사무엘도 오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당시 예배의 집권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었죠.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사울은 결국 본인이 직접 예배를 집행합니다. 사울은 무섭게 예배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가진 종교심이었고 애석하게도 이 종교심은 사울의 우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들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하나의 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신 정도로 여겼던 거죠. 예배의 집권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사울은 기다려야 했지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배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배인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무섭게 예배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될 것 같아서 형식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거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이번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예배하는 것,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무언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모두 종교심일 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에 집착한 사울은 지금 게다가 월권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울은 예배드리다가 망한 인생입니다. 신접한 자도 찾아가고 성령도 받고 무당에게도 가고 별거 다 했어요. 이런 사울의 예배가 사울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본문 10절에서 12절에는 사울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보다 세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이죠. 사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이유가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상황이 어떻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직접 예배를 집권했다는 것은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것은 그 나라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사울은 능력이 뛰어나서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의 왕위가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왕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38년이나 더 왕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38년이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권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일 궁리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동안 사울의 권세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믿음 좋은 아들이 옆에 있고 또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안 믿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사울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참하지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결하는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곧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외모도 준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울 자신의 교만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고 교만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이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교만이 회개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할 시간을 38년이나 주셨지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38년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끝은 죽음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데 사울은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노릇을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채 사울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아들까지도 한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지만 다 잃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첫 단추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인생의 주인, 온 천지 만물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자녀와 남편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군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묻고 또 묻고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사울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의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